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로에게 임한 심판, 두로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로의 몰락에 대한 슬퍼하고 있는 주변 나라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 소식에 주변 나라들이 놀라며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두로의 완전한 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독특하여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분명 에스겔 25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4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한 장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로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에스겔 26장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서 27장, 28장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심판의 메시지이며 많은 장과 절을 할애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임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끌려왔는데 그 후로 11년이 지난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해버린 시점인 것입니다. 즉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멸망했던 그 해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멸망과 두로의 심판 메시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심판을 여러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왜 이리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모독한 죄로 심판받았습니다. 두로는 고대 근동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활발하였던 곳입니다. 특히나 화려한 선박을 만드는 나라로 유명하였습니다. 두로는 지중해라는 해상 무역로와 팔레스틴이라는 육상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에 국제 무역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랬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두로가 악한 생각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무역이 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 무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두로와 예루살렘은 언제나 경쟁 구도에 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자 두로에게 있어 경제 패권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만민의 문은 무역이 활발하였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문이 깨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 패권이 두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두로에게 더 많은 부와 물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조금의 연민의 감정도 없이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서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보면서 두로가 기뻐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런 두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야, 너는 내 대적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칠 것이다.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두로를 쳤고 당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그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파도처럼 무섭게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심판이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패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지만 어둡고 캄캄한 터널이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깨달음을 주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거나 통쾌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날에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았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곧 기회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며 엄청난 악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야 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었던 두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로의 악한 마음 가운데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집행하는 일종의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직접 두로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의 나라가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이라 부르며 두로의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로는 자신들의 물질적인 번영과 영광의 심취에 있었습니다. 두로의 성공은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였고 무역의 최강자로 등극하였기에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얻은 대가라 생각하였습니다. 두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좋은 지리적 위치와 부를 자랑하였습니다. 이런 두로의 부강함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심판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경기도 중 승리를 확신한 토끼는 그만 나무그늘 밑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경주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그만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두로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교만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두루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심판받았습니다. 두루는 오랫동안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며 나아왔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를 기뻐하였고 자신들의 나라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으며 또한 결정적으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두루는 항구 도시라 무역이 활발하였습니다. 그러니 수없이 많은 문화와 문물들이 이곳에 들어오는데 그중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다양한 우상들을 들여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만 우상을 숭배하면 되는데 주변 나라로 이방 우상들이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에 많은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루의 죄악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루에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외치고 또 외치며 또 외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알리고 외치고 경고하십니다. 여러 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침이 전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루는 이미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군사력도 갖추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부강함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두루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 그들은 자만하였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루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만히 두신 것인데 오히려 두루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착각과 오해와 교만과 아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셨지만 심판의 날 그들의 죄를 반드시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고 잡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니느웨도 두루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니느웨 땅에 도착하여서 회개를 외칩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싫었으면 큰 소리로 회개를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끝을 흐리며 대충대충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왕에서부터 짐승에까지 이르러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비록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회개를 기뻐 받으셨으며 큰 은혜를 저들의 백성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심판이 임한 후에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회개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 친지분들, 가까운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고 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 나라인 두루의 심판이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저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 아프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였던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였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안에 죄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게 하시며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렵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시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